혹시 발견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설교 제목이 지난주 수요 예배와 똑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난주에 이 설교의 본문과 제목으로 잡아놨다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살짝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부분 중에 오늘 정말 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에 못하고 앞부분의 부분만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주보에는 이제 똑같은 이제 제목으로 또 한번 나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곳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었고 그 결과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미움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안색이 변하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지난주 살펴본 7절 중간에 나옵니다. 7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두고 틈만 나면 잡아먹겠다고 노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그 죄 앞에 가인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시면서 죄의 충동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네가 너 자신을 지키고 관리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경고하시는데 사람은 이 경고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나를 잘 관리할 수 있어. 나는 뭐 조금 이렇게 하지만 내가 절대로 선은 넘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과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해도 그거는 저 마음 약하고 결심 약하고 그 연약한 자들이나 필요한 거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해도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만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더라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인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가인이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죠? 아주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되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할 때 결국 동생 아우를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8절에 보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이 말하고에 그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 밑에 설명을 보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해서 들로 끌고 나갔는지 그게 나오는 거죠.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들로 가자고 꾀어. 그러니까 들로 가자 이렇게 꾀어서 데리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악의를 감추고 지금 가인은 마음속으로 아벨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의를 감추고 마치 형제의 우애라도 쌓으려는 듯이 우리 들로 나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들로 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가인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한적한 곳에 가서 들로 나아가서 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까지 숨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거기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렇게 일어나고 맙니다. 그 죄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행해질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30대 선, 50대 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아담의 아들인 직계 아들에게서 이런 무시무시한 살인이라고 하는 존속 살인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유전된다. 죄가 유전되는 것을 우리는 멀리 가서 볼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가 낳은 아들 가인이 그 죄를 유전받아서 이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심각성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항상 몰라서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너무 잘 숨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찾아서 못 찾겠다 꾀꼬리 이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역시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왜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벨을 죽였느냐 하는 거예요.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내가 이렇게까지, 네가 지금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이다. 문만 열면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 왜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였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흔적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적 증거만 없애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서도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 기억 속에 죄의 현장이 남아있는 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을 잊어버리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가인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끝까지 추적해서 가인의 기억 속에 소환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양심을 두드리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가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 둘 다 거짓말이고 적반하장입니다. 정직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면 가인이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옳아요? 내가 죽였고 그 시체는 어디 어디에 안매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몰래 죽이고 그 죽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느 나무 밑이라든지 큰 바위 밑이라든지 이런 데 안매장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그래도 정직한 대답이라면 제가 죽였고요, 그 시체는 어디에다 내가 매장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아니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죽여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물론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들 그 자식의 영혼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연대의식을 갖게 하셨고 상호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우리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또 이웃으로 삼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어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상호 책임을 지고 연대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그 사람 옆에 내가 50년 60년 같이 뒀는데 너만 혼자 천국 오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도 안 전했냐? 왜 그 사람이 천국에 못 오도록 방치해뒀냐?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전도는 해봤습니다. 교회 가자고까지는 해봤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얘기까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야지 뻔뻔스럽게 나만 그 사람 옆에 있었나요?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자인가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런 책임을 부정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너 아벨의 형 아니냐? 형이 동생 옆에서 챙기는 거 그거 하나 못하냐?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요. 문제는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교회를 안 나와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교회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싸울 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싸워요. 잘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뭐가 틀어지면 싸운다고요. 그러고 나면은 꼭 한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럼 평소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거 알기 때문에 잘 모를 때는 물어본다고요. 권사님, 그 어느 권사님 요새 잘 안 보이네요.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안 나왔는데, 몰라요, 나도 뭐 짐이든 지가 알아서 하겠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직하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싸웠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사과를 하든 오해를 풀든 해서 나오게 할 때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이게 맞잖아요. 나중에 보면 뻔히 싸워가지고 안 나오는 거 알게 되는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자, 어쨌든 이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죽이는 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적반하장으로 발뺌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아벨로 인해서 심기가 많이 불편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놈만 없어지면 내가 살만 날 것 같다. 저놈만 없어지면 내가 누구한테 비교당하지 않고 내가 최고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벨이 죽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짓인지 내가 아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것은 지금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었지만 그의 핏소리는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뒷부분에도 보면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임 당한 그 사건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통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 말을 못하지만 그 죽음이 더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죽어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를 죽인 가인을 바로 심판받아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는 그 땅이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더 황폐해지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그 땅에서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최소한의 은총마저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는데, 여기 보면 다른 곳에 가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유리를 이렇게 막 만들어서 팔고 유리를 바꾸어 껴주고 이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한다라는 게 뭐냐면 출발은 했는데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게 방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력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다른 곳에 어디를 가도 정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지는 있는데 목적지, 도착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목적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안하고 비참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당당하고 죽음 앞에 초라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죽음으로 인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 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구천을 헤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식들이 제사를 안 지내주면 그 영혼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 목적지가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벨도 죽었지만 죽음으로 오히려 더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가인도 죽음의 방불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지 못하고 살아서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징벌이 너무 과하다고 탄식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징벌을 듣고 나서야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어디를 가도 내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없고 늘 불안하게 쫓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이 지력이 없어져서 농사가 안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불안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것은 뭐 어떻게 견디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불안함이 막 몰려오고 이러면 그건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안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본인이 이겨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에 빠진 가인이 져야 할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인은 이제서야 하나님께 쫓겨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낯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성경의 난제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여기까지 낳은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네가 내 낯을 떠나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가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까 두렵다 그랬는데, 이때 가인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섣불리 대답을 놓을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부분까지만 알아야지 우리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몇 가지 가능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추측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의 족보를 다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족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 5장에 보면 5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4장에는 4장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6절 이하에는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이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인 셋을 통한 이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930세를 삽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추측은 뭐냐 하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가인과 아벨 이외에 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그 자녀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추측은 뭐냐면,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특히 창세기 쪽에 보면 천사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등장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손님으로 찾아왔던 그런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 혹은 뭐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사가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돕고 수종드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낯을 잊어버린 인간들에게
천사가 아주 가혹하게 하고 심판자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이것을 깨닫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기동의 이 귀신론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인간들도 많이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하더라도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궁금해도 이랬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넘어가야지,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이거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어버리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인은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과하다,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으로 본다면 자기가 죽인 아벨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유일하게 아벨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저놈의 예배는 받냐? 영적인 열등감, 비교의식, 미워하는 마음, 시기심, 질투, 쉽게 얘기하면 기분 나쁨, 이것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다고요. 지가 죽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보장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 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도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안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창살은 없었지만 마치 감옥과도 같이 그를 옥죄어 오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이런 형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곳에 다녀도 평안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쫓기고 만족이 없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최소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징표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는 표를 그에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 표가 어떤 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표가 있다면 그게 더 불편할 수 있죠. 살인자의 표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적으로 어떤 표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7배나 더
보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만약에 그 무방비, 그 비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큰 개가 우리에게 달려들면 우리가 개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몇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개들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우리가 막 공격하고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그냥 슬금슬금 피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면 짐승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비록 바로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도 그를 보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천사가 되었든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든 가인을 쉽게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죄의 경고를 경히 여기고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사건을 인류 최초의 역사에 기록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죄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어디서 나타난 자들이냐, 또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처럼 가인이 앞으로 나가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여자는 어디서 나온 여자냐, 이런 것을 말씀하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고 우리에게도 죄의 미혹이 올 때마다, 죄에 흔들릴 때마다 그 죄가 가져오는 달콤함은 순간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려야 될 이 죄의 열매들은 비참함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그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죄의 나쁜 열매들, 죄의 무서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지 않도록 죄의 미혹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